위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하느님 앞에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이지중 장로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셋째 주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존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봄의 꽃나무들이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봄의 기운과 같이 생명력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주님 앞에서 지나온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며 도마처럼 말씀을 의심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이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한 주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롭게 4년을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의 선거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서로의 적개심이나 날선 경쟁의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소통과 화합으로 이 나라의 처한 상황과 앞날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신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데 귀히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암담한 이 시대에 사람을 만족시키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박승일 목사님을 새롭게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더욱 강건함으로 확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임 신방을 계획하고 성도와 각 가정, 구역 신방 중에 있사오니 신방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늘 현장에서 만남과 교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꾀하셨듯이 부임하신 목사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수고하는 손길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위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진짜 외로웠습니다.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주일이 행복한 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주 신광교회 58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58주년을 앞두고 특별한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길을 걸으라. 58주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0년의 길을 전주 신광교회가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좀 해답을 찾고자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전주 신광교회 100년을 향해 함께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수요예배 계속 시편 강해 나누고 있습니다. 당에 오늘 있고요. 구역장 인도자 교육 후에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인도자 교육
3부 예배 후에 로뎀 나무실에서 있겠습니다. 2024년 봄 부임 대신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원래 6월까지 하려고 했지만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저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방이 없을 때는요, 병원 신방하고 직장 신방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약속은 되지 않았지만 미리 물어보고 함께 지금 만나는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신방, 개인 신방도 좋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도 예배 신청 미리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정기 총회 있고요.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날 유아세례 신청을 받으니까 부모님들 혹시 새롭게 유아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은 뒤에 유아세례 교육 그 방법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사항입니다. 이양옥 사모님께서 어제 오전 9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입간 예배가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예수 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뜻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예배가 내일 오전 9시,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보내는 마음, 사랑으로 보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광고를 마치고 모두 찬송가 338장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세상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칠어지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듣고 깨달음 더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입술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 섬김 받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입술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가난한 이와 나누겠다고 삶으로 다짐하지만 언제나 내 욕망에 갇혀 가난한 이들의 배고픔을 돌보지 않고 내 배고픔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욕망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를 구분해 드리는 각 가정과 기업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입지 않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의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써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시설 헌금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을 위해 낸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랑 안에 주님의 모든 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오실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겨울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삶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선하게 살기 위해서, 미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용서가 없는 시대 가운데 용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어가시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4월 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특별한 달입니다. 3월 31일 부활절이 끝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달이기도 하고요. 전주 신광교회가 58년 전 세워져서 처음 시작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3대 목사인 제가 세워진 달이 바로 4월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4월. 저는 이 새로운 여정 앞에 선 전주 신광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와 생명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월 새로운 여정 앞에 저는 이 진리와 생명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저뿐 아니라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걸어온 예수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저와 함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진리와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더 가깝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길.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맨 처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라틴어 수업으로 유명한 한동일 교수는 그의 책 믿는 인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절망적이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산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그것이지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시는 강력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거부해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거부해도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보십시오. 보이는 이 땅의 권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증거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만을 바라보며 친척 본토 아비집,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이고 부조리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강력한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은 꿈꾸지 못할 나이에, 이루지 못할 나이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쩌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시작은 그 일 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히브리어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핫데바림 하알레, 이 뜻은 그 일, 이 단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로 해석되는 게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 RSV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these things라고 돼 있습니다.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 일은요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땅과 민족,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 하나만 믿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00세의 나이에.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얻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왜? 증거를 보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길,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살인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의 목에 아버지가 직접 칼을 들이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결박의 길을 나가게 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명령 앞에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걷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나를 확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결박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리아 상으로 향하는 길로 아브라함을 안내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2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모리아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이것을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드리고 있는가? 유진 피터슨 목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욕망의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광야를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해서. 그러나 모세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왔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욕망인 황금 송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지키기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사명들이 있고,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이 바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어렵고 헌신하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헌신과 기도, 희생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단순히 내 기도 제목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지금 내려오십니까? 우리는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지를 끊임없이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된 자라고요? 버려진 자일 뿐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걷는 길은 희생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리아산을 향하는 길은 이삭을 결박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희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도 좋은 땅을 내려놓고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자녀가 아니었기에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으로 인해 욕망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움켜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박당한 채 산제물이 되어서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결박한 채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쇠하여야 그가 흥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세상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결박당한 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시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이 희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생명 무엇입니까? 부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 그가 자신을 결박당한 채
모든 것을 드리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입니까? 오직 그 믿음만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걷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모리아 산만 보고 갔습니다. 아들이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제사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데 아버지 꼭 가십니까? 왜 그렇게 가십니까? 라고 묻지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입술이 어눌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의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85세의 노인이 입술도 어눌한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애굽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은 어떠합니까? 강력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다윗의 물맷돌은 부족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되더라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내 능력 채워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전주 신광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주 신광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전주 신광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능력을 보내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산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경제 침체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도 노력해도 그만큼 대가가 따라지 않는 이 세상.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리는 세상. 그러나 세상은 물질, 스펙이 무기이지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길, 우리 자녀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능력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는 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그리고 우리 아들 이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긴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결박당한 채 나아갔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졌고 십자가 앞에서 죽임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믿음의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시험당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결박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을 예비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만나야지요. 살아계신 주님. 왜 버린 자가 되어 살아가십니까? 2024년 전주신강교회가 이 하나님 만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세상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우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만나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2024년 우리도 아브라함이 향했던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증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결박당하고 희생해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손에 쥔 귀한 아들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려고 믿고 내려놓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죽어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나를 통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를 드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아버지께로 향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다시 걷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어 말씀이 주신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